저희가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1부를 마쳤습니다. 그 12장부터는 2부입니다. 창세기 2부. 이 창세기 2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11장까지 1부에서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범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지 그 방법을 또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있어야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한 처방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가죽옷이 나오죠. 짐승을 죽여서 피가 묻어있는 이 가죽옷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죄인인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죄인과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나 주죠. 여자의 후손,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어요. 마귀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있는 묶여있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흘리신 피가. 이것을 아벨은 믿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버림받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이 아벨이 죽고 셋의 후손들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나가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에녹 시대에 와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너무나 이 쾌락을 즐기고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거기로 따라가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와서 다 멸망을 시켜버리십니다. 거기에 살아남은 노아가 다시 피의 제사를 회복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노아, 에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런 순서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이제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시고 마귀에 묶여있는 인류를 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죠?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남아있어요. 이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초림에 쓰임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 이거예요. 이 주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배경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서론 부분에 여호수아 24장 2절에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조각해가지고 우상을 팔아먹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박수무당이거나 어머니가 무당짓을 한 사람들의 자녀를 봐보세요. 굉장히 안 됩니다. 불행합니다. 그런 가정에 불행이 흐릅니다. 그래서인지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둘째 아들 나홀, 그 다음에 셋째 아들 하란을 낳았는데, 이 하란, 막내 아들,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죠. 얘가 젊어서 죽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톡할 때 오르서 죽었더라. 이 죽음이 흘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일찍 결혼을 했는데 75세 때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이 부인이 애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태가 맡겼다,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불행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불행을 그냥 가만히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버지가 뭐 박수무당이라든가,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든가, 키가 너무 작다든가, 뭐 그냥 불구자라든가 어떤 정신병이 돈다든가, 하여튼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런 불행이 이 가정에 흐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나의 노력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난도 대대로 흐르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계속 가난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주는 것은 이렇게 복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불행한 가정에서 참 복의 근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면 우리들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은 내가 창조해 가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행을 그대로 떠안고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가 창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조상 탓, 부모 탓, 아내 탓, 남편 탓, 무슨 환경 탓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베스도 보면은 이름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 가지고 인생을 바꾸어 나가잖아요. 운명을 바꾸어 나가잖아요. 기생 라합도 바꾸어 나가고, 사르밧 가부도 바꾸어 나가고, 모압 여인 룻도 바꾸어 나가요, 운명을.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복을 창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죠.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주제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쓰임 받든지, 예수님의 재림에 쓰임 받든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생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생애가 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말씀이 그의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이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이었고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한 생애가,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어온 이후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74세까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억해 주지도 않고 뭐 기록할 만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75세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 13장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뭔가 기록할 만한 생애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재림에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너의 가정을 좀 쓰고 싶다. 너의 달란트를 좀 쓰고 싶다. 너의 시간과 너의 돈을 좀 쓰고 싶다.
불러주셨어요. 전부 다. 제외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복된 생애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반응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아. 이게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부르셔요. 다 쓸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오난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유다의 첫째 아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 죽여버리셔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둘째 아들 오난에게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다시 시집을 갑니다. 이 오난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후손을 보고 싶지 않아서 땅에 설정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 자를 악하게 여기셔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어요. 초림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순종으로. 그러니까 그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룻기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룻이 엘리멜렉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기론과 말론이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다 죽었어요. 이제 룻이 과부가 되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보아스를 만나요.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룻기서는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아무개가 예수님이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것을 거절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룻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텁썩 물어가지고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불러주세요. 누구나 다 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놓치는 이유가 거부해요. 이 사명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다 놓쳐버리는 거죠.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만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80세에 불러주셨을 때 예스, 아멘 하고 출애굽의 사명자로 나아가요. 만약에 거부했다면 모세도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명자로 좀 쓰겠다. 사도 바울도 예스 하고 아멘으로 순종해 나갑니다. 베드로도 3번 부인해서 도망갔어요. 나중에 주님이 찾아오시죠. 갈릴리 바닷가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다시 한 번의 부르심에 회개하고 응답해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빛나는 인물들이 다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구속 사역에 쓰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듣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을 계속 큰 음성으로 들어요.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윤수가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신자야,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오키야, 내가 너를 좀 써먹고 싶다. 너무 간절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너무 적다. 나의 추수밭에 와서 추수꾼이 좀 되어다오. 요한복음 4장의 음성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다오.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좀 가르쳐다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어다오. 마가복음 16장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다오.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4장,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다오. 마태복음 24장, 나의 재림을 준비해다오. 너무나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다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7절, 그리고 지난주에 바벨탑 사건, 다 흩어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 예습니까? 놉니까? 아니면 철저한 무시입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응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예스로 반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고 주저하고 쉽게 응답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 그것은 떠나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세요. 이 떠난다는 것은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서는 순교예요. 어떤 큰 손해고 불이익이에요. 어떤 큰 어려움을 감수해내야 돼요.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고 주저하고 쉽게 응답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 손해보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익을 당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말씀을 이제 쫓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수반되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복이 눈앞에 보이는 복도 아니에요. 말로만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당장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망해가지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도 여기에서 어떤 땅이 있었고 뭔가 소유가 있었어요. 그걸 놓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김현배 송들은 좀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야 할 것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곳은 본토 친척 아비 집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으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련을 두었던 것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집착했던 것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익숙하고 편안했던 것들을, 머물고 싶은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이제는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삶을 향해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은 새로운 땅이었어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의 땅이었어요. 새로운 세계였어요. 새로운 방향이었어요. 새로운 목적과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떠나라는 것은 뭐 트레이시를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집 팔아가지고 다 성교지로 다 떠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삶, 안락한 삶, 편안한 삶, 그것을 떠나서 이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 세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탁수현 선교사님의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70명의 청년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쓸만한 학생들을 신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신학생들을 위해서 생활비와 장학금, 후원금을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어느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성도님께서 탁수현 선교사님의 학생을 위해서 한 달에 100불씩 헌금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100불은 예전에 살아보지 않았던 삶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미련을 두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100불?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은 허영건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김신혜 사모님이 세 자녀를 돌보고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 생활이 몹시도 어려운 생활입니다. 세탁소에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어요. 주위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매달 100불씩을 김신혜 사모님의 홀사모 후원금으로 내놓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 삶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삶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미련을 두었던 그 100불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살아보지 않았던 과부를 돕는 삶,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삶입니다. 또 한 분의 우리 교회 성도님은 중국 연변에 있는 신학교를 위해서 매달 100불씩을 헌금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아마 그것도 예전에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삶일 수 있을 겁니다. 김원희 성도님 같은 경우는 진영이를 돌보아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아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새로운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교대회를 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예전에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삶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너의 돈을 좀 쓰고 싶다. 너의 시간을 좀 쓰고 싶다. 너의 달란트를 좀 쓰고 싶다. 황주연 성도님 같은 경우는 북한 땅으로 가서 고아원 사역을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표에 떠나는 삶이에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LA에 계시는 유용석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유용석 성도님은 지금 현재 북한 땅에서 염소 기르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1999년도에 그쪽으로 가셨는데 그때가 1년에 북한이 먹을 것이 없어서 30만 명이 굶어 죽는 그 시기였어요. 그분이 염소를 끌고 염소 100마리를 끌고 북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기르는 거예요. 이 염소 같은 경우는 1년에 2차례 2마리씩 팬대요. 뭐 다른 황소하고 다르대요. 번식률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리고 곡식을 주는 게 아니라 풀을 뜯어먹고 알아서 살아가요. 그리고 하루에 3kg의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3kg의 우유는 가족 5명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영양분이래요.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대대적으로 그분을 환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200마리를 분양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염소 젖을 짜가지고 치즈 공장을 세웠어요. 대단하죠. 1999년부터 예전에 살아보지 않은 가나안 땅의 새로운 삶을 그분이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떠나시라고 명령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 재물을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하고 편안한 삶을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불편한 삶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왜? 그 미래가 너무나 축복된 미래이기 때문에. 은혜교회에서 파송된 서 선교사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은 1996년 4월에 북한으로 파송되었어요. 지금 뭘 하냐 하면 국수 공장을 세워서 하루에 5천 그릇의 국수를 만들어냅니다. 인민 타가소에 그걸 보내서 어린 아이들을 살려내요. 예전에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삶으로 떠난 것입니다. 메리 윤이라는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메리 윤 선교사님은 이슬람권으로 돌아다니는데 무엇을 하시냐 하면 이분은 미용사예요. 이슬람권은요 아무도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환영하지 않아요. 이 미용사가 가방을 하나 들고 이슬람권 땅을 찾아간 거예요. 21개의 이슬람권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느냐? 고아원, 양원 학교를 다니면서 하루에 50명 머리를 잘라줘요. 머리를 자르면서 간단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자를 줘요.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머리를 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머리를 깎아요. 이러한 삶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최윤섭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타자키스탄 두산베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서 파송을 받았느냐? 태권도 선교협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태권도 사범이에요. 여러분 다 모슬람권들이 태권도 사범을 너무너무나 원해요. 이제 올림픽 종목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올림픽 종목으로 써주신 이유가 있어요. 태권도를 선교 때문에 그래요. 지금 23개국에 29가정의 태권도 사범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중동 이슬람권 나라에서 태권도 도장을 설립한 거예요. 그 태권도 제자들을 양성해요. 이 태권도는 다른 선교보다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 하면 첫째는 나라가 원하고요. 두 번째는 이 태권도라는 게 이 스승을 절대적으로 존중하잖아요.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이 관계 전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스승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이제 태권도 도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짜낸 게 뭐냐 하면 태권도 성단 시험을 볼 때 10계명을 외우게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게 해요. 이거 못 외우면 성단 시험 자격을 주지를 않아요. 너무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심판관은요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심판관으로 써주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그래요. 한 번은 이 태권도 국제대회에 나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지도한 제자들이 은메달, 동메달 2개를 따왔어요. 그 나라에. 근데 그 나라에는 한 번도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따보지 못한 약소국이었어요. 메달을 처음 따본 거예요. 그 국가 창립 이래로. 그러니까 대대적인 경축을 벌인 겁니다. 포상금도 주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지니까 이분이 기독교인 것을 알고 이슬람권 교도들이 테러를 가했습니다. 테러를 가해가지고 다쳤어요. 근데 국가는요 메달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살아나야만 해요. 그러니까 테러를 가한 이후에 국가적인 보호 차원으로 이 도장을 보호해주고 그 선교사님이 따라가는데 경호원 2명을 붙였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메달을 따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타자키스탄에 이렇게 해서 7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너무 멋있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복되게 하세요. 나 하나만 먹고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많은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끔 만드세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함께 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멋진 생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선교사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는데 탤런트 정혜영 씨와 인기 가수 션이라는 이 두 부부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실려 있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TV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무엇 때문에? 책 한 권을 발간했는데 오늘 더 사랑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 하루에 3만 권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매년 결혼 기념일이 되면 365만 원을 나눔 운동본부에 기증을 합니다. 하은미의 돌잔치 비용을 어린 아이들 병 고치는 일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오늘도 사랑해의 인쇄와 수익금 전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극빈자 후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광고 수입도 모두 극빈자들의 구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에 100명의 어린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 어린아이 100명을 후원하는데 한 달에 35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어려운 부부들이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는 자기 집이 없는 전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이 감동을 주는 부분이에요. 정혜영 씨의 고백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꿈을 실어주는 100명의 엄마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가수 션이라는 분은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1000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을 사는 집을 여러 군데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분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내게 1000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이 좀 많아도 좋아요.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남편과 아내를, 아이들을, 이웃을 오늘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같아요. 저는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일단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들을 주세요. 그런데 그 축복들을 나중에 보면은 잘못 사용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잘못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먼 이웃 나라가 가지고 창기하고 흥청만청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데 그 돈을 다 사용해요. 빈털터리가 돼요. 나중에 돼지우리에 갇혀요.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 돈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고 배반하고 더 타락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부어주신 풍요로운 삶과 축복을 어떻게 유리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숙제입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참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탕자처럼 돈을 흥청망청 써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우리들의 전 생애가 사용될 수만 있다면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땅입니다.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주리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러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손해볼 것만 집중하고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리라, 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없을까요? 떠나라 이거보다 주리라. 떠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주세요. 두 번째, 큰 민족,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에요. 2절입니다. 세 번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에 쓰임받는 것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후손도 살고 전 세계가 사는 길이에요. 다섯 번째 축복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12장 2절, 창세기 12장 3절,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창세기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선교의 사명이 없었을 그 전에는 내 자신이 주어예요. 내 자신이 무슨 축복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선교의 사명에 순종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생애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생애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드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사명의 나라로, 새로운 삶의 세계로,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땅을 얻는 축복,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 이름이 창대케 되는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이었어요. 떠나지 않으면 그 땅과 함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미련을 두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들을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그것이 멸망할 때 여러분들도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 세계로, 그 삶으로, 그 목적과 그 방향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여,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여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를 축복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주시는 그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실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즐겨 쓰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